우리 이 구역은 제1구역에서 이게 분가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구역의 구역원 수가 더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응답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5대 사사 기도원에 대하여 앞전 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불렀을 때에 그 기도원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제 붙잡아야 할 그 세 가지 모습에 대한 말씀을 잠깐 이제 드렸었는데, 먼저 기도원을 통하여 우리의 약함을 알고 강한 하나님을 붙잡자, 이게 첫 번째예요. 사실 기도원은 너 큰 용사다 그랬을 때에 사실 가장 약한 모습들이 막 드러나거든요. 타작을 하는데 몰래 숨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약한 자기 자신을 깨달아 하는 거죠. 나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알고 강한 하나님을 붙잡자, 이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요, 기준이 뭔고 하니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교훈의 말씀을 이제 알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어느 사사들과는 이제 다른 어떤 사사들과 참 달랐습니다. 에봇도 삼갈도 드보라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셨다는 말씀만 나왔지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원은 불렀을 그때부터 그 과정을 쭉 얘기를 하고 그 이제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이 기도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떤 때였는고 하니 샬롬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평화가 사라지게 되는가, 왜 혼란하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공허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제 기도원은 예배자로 살았다, 즉 예배를 붙잡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약함을 알고 강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제 이 기도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을 우리가 좀 상세히 좀 보시면 11절을 보게 되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몰래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영웅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몰래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 아주 너무너무 이제 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타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축제였어요, 옛날에.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야, 우리 집이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옛날 이제 그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나락을 이제 배우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하루 만에 다 끝나버려요. 나락을 배워와가지고 전부 그 볏짚을 집으로 가지고 와요. 뭐 이제 리에카에 싣고 혹은 이제 지게에 짊어지고 그냥 마당에다가 이제 볏짚을 탁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겨울 동안 내내 또 이제 뭐 팔로 붕붕붕 한 걸로 막 이제 타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겨울 동안도 계속 바쁜 거예요, 시골이 옛날에는. 그러면 이때 볏짚을 얼마나 많이 쌓아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농사를 잘했구나 못했구나, 부농이구나 혹은 이제 농사 조금 지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타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보통 이제 여러 농산물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데 보통 이제 포도를 거두어 드릴 때에 포도즙을 이제 짜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요. 야, 농사 잘했네, 농사 못 지었네. 그리고 판단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축제도 벌이고, 그리고 또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대접도 하고, 이제 축제였거든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숨어 있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이제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13절을 보시면, 사실 출발점에 선 기드온은 불만의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이었고 불만의 사람이었고 불평과 원망의 기드온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딱 나타났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기드온이 즉각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기 민족의 잘못, 자기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원망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어찌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애굽의 이적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터져요. 몸이 아프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원망을 우리가 쉽게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든 이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손에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었다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이제 불평과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고 하니 우리 심령 속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평화가 없으면 반드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의 말을 우리가 잘 이제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요, 지금 자신들이 받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라고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원망이 좀 짧아지기를 원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근데 그 원망이 길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고 교회 떠나고 말씀 떠나고, 그리고 그 속에 살짝 들어온 게 이 섭섭함이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인생 망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계속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서 원망했던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이제 보내게 될 터인즉 가서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돼. 그랬더니 기드온이 대답을 해요. 이제 15절에 사사기 6장 1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한 거예요. 자기는 큰 용사도 아니고 나는 진짜 므낫세 가운데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내가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식이 어떤 인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그때에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먼저 깨닫자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진짜 우리 사람은 강한 것 같은데요, 진짜 약하거든요. 그래서 약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약한 자다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지금
자존감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자존감이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요, 열등감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이런 열등감을 좀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이제 그 감성이 있는 거 아니요, 우리 자신들이 진짜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무 겸손해가지고 자기를 막 너무 낮춰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특히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 학생들이 진짜 실력도 있고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뭐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제 유학을 간 이 학생들이 엄청난 실력이 막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딱 나와가지고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러면 이 수줍음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겸손함도 있고 이게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힘이 없다고, 나는 실력도 없고 IQ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런다고.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 막 실력이 막 드러나거든요. 이런 오늘 우리들이 이 열등감이 너무 이제 있으면 안 돼요.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안 돼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도 좀 높여야 되고요, 이 자신감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은 진짜 자존감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빼앗기면 안 돼. 그래서 이제 피하여 몰래 타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이 기드온이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아니요, 나에게 표징을 좀 달라 막 이러는 거예요. 표징을 좀 달라, 나에게 표징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막 표징도 구하고 막 그러거든요. 표징을 이제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고 애물을 가져와요. 오늘 말씀에 애물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하나와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지금 누룩 없는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야, 너 그것을 이 바위 위에 올려놔, 반석 위에 올려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기와 무기병 위에 국을 이제 쏟아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 젖어 있는 그 고기에 막 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고기와 모든 무교병을 다 살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지 않아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같았으면, 저와 여러분들 같았으면 이 기드온과 똑같았을 거예요. 야, 두렵다.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지?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뭐 그럴 것 아니에요. 이런 사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야, 나 같았으면 할렐루야 막 그랬을 거다 그러는데 저도 아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내가 마술도 아니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무서울 것 아니에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기드온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왔는고 하니 22절에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이런 슬프도소이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만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뵙고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이걸 생각을 하자마자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은 아직까지 뭐가 없는고 하니요, 평범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리디 여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각인시켜 줍니다. 아직까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사사기 6장 2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고 하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점점 강한 자로 만들어 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점점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성숙해지고 자라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치 베드로의 모습과 같아요. 물속에 막 빠져들었을 때에 이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즉각 막 손을 내밀면서 이제 참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두려워했을 그때,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심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진짜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힘든 일도 많이 있고 두려운 일이 많이 있고,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뭘 하는고 하니,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24절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사명을 붙잡고 그랬을 때에 이제 사사기 6장 이제 24절에 오늘 이 앞전 주에도 그 주제 요절을 말씀드렸는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뭐라고 불러요? 살롬이라고. 여러분, 드디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뭐냐 묻는다고 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도 그런 찬양을 이제 찬송을 주제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보면 예배 드리고 나면 싸우더라고.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건데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싸워서는 안 돼요. 싸웠던 사람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딱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싸우면 안 돼요. 남편하고. 이런 우리가 이 예배는요, 뭘 가져다 주는 거 아니요, 샬롬을 가져다 주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드디어 기드온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고요, 기드온 스스로가 그곳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을 딱 지어버린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전에는 미디안 때문에 내가 괴로웠습니다. 미디안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미디안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평화를 얻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가 있는 세상 속에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주일마다 평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참으로 이제 샬롬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되는 이것으로 인하여 제단 쌓아두었던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딱 붙이는 거예요. 기드온 스스로가.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참으로 우리 생명예비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교회를 보면 평화가 있는 교회, 이런 인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올라올 때마다 평화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평화가 뭐냐 그랬을 때에 평온함이다고 어떤 연예인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전에는 기억을 했는데 누군지 아마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평화가 어떤 거냐, 어떤 데 제일로 평안하냐 그랬을 때 모든 일과가 다 끝나고
침대에 자려고 딱 누웠을 때에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 그냥 그저 근심이 없는 상태, 이게 제일로 평화의 상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 일과가 다 끝났어요. 지친 몸이에요. 그런데 눕자마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누구하고 싸웠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내 직장에서 내 상사가 막 나에게 일 못한다고 막 욱박 질렀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그날 저녁은 참 잘 수가 없어요. 그 머릿속에서 막 뱅글뱅글 돌거든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이런 평화로운 잠을 자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오늘 예배 속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혹시 나는 교회만 올라가면 좋아, 그분들은요 그냥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누워서는 자지 마시고요, 거기에 막 끄떡끄떡 하면서 주무세요. 그냥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하고 오해하면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진짜 어떤 분은 진짜 이 교회 올라오자마자 처음부터 기도해서 기도로 끝나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그래도 괜찮아요. 주의 재단에 올라오기만 하면 돼요. 이런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이제 서울에 살다든지 이제 아니면 이제 멀리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모처럼 고향에 왔어요. 그래서 고향에 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하고 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자마자 뭐예요? 자기 시작을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오자마자 잠을 자요. 그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자라고. 왜? 평안하니까 자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집이 그런 곳이에요. 교회도 그런 곳이에요. 그렇다고 졸면 안 돼요. 네. 그게 샬롬이래, 샬롬. 이런 우리가 샬롬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샬롬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은 그 시대에 대표하는 기드온을 만나시고 그에게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샬롬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제거하고 믿음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으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외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점점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처음부터 용감한 사람도 아니었고 큰 용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샬롬을 회복시켜 주고 난 이후로부터는 막 힘이 생긴 거예요.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할 수 있는 자존감이 막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저의 평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평화는 누가 줘야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평화예요. 오늘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평화가 찾아왔어요. 전에는 불안했고 두려웠고 떨렸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말만 들어도 막 불안했는데 갑자기 평화가 찾아오면서 예배 드리는 그 장소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제 나에게 평화가 찾아왔다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평강의 본질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이런 기도할 때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강의 본질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고 하나님의 평강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근심도 사라져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마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라와 가지고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고백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고백을 보통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 그냥 왠지 마음이 좀 차분해졌어. 왠지 마음이 좀 평안해졌어.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평강의 복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거든요. 그냥 아무 때라도 주의 전에 올라와 가지고 그저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면, 그리고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대요. 이 평강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여호와 샬롬을 회복했던 기드온, 이후의 삶은 참으로 큰 용사의 삶이었고, 참으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삶이었고,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삶이었음을 이 시간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 속에 놀라운 평화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역사가 우리 생명의 빛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가정에 임하게 하시며 이 나라 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